오늘 25장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는데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후처를 취해야 돼 그랬어요. 후처를. 제가 생각할 때는 30세 이상 그 정도 됐을 때 후처를 취했는데 후처를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본문 이거 보니까 몇 명? 6명?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이나 낳아요. 6명 낳고 손주 낳고 해가지고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후손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에 나왔잖아요. 100세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100세에 나왔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와 방불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훨씬 그것도 나이가 더 몇십 년이 지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취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성경학자는 두 가지 나는 죽기 전에 후처 취한 거 아니냐. 죽기 전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성경학자가 있고 아니다. 죽은 후에 취했을 것이다. 근데 보통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죽은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처를 취하고 나서 자식을 6명씩이나 낳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100세에도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된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 씨로. 네. 아브라함의 정자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임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브라함에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종족 번성의 약속을 어떠한 표현으로 하셨죠? 어떻게 많게 하겠다. 하늘에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복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힘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두라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첩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예요.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가 누구라고 보냐면은 여러분 그 하갈이 누구였었습니까? 하갈. 사라의 종. 예, 자기 집의 종이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애굽 왕이 그 몸종으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라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몸종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하갈을 주어서 아들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두라도 아마 몸종이었을 것이다.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종을 좋게 생각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어져서 여자 막 취하는 거예요. 몸종이었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몸종에서 예쁘장하면 여자는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그 장정에 318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딸이나 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이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튼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여자를 통하여서 6명이나 나온 거예요. 6명. 예, 그게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이름은 그두라. 그래서 난 사람 이름을 봅시다. 그가 누구를 낳았어요? 시므라. 이름만 좀 봅시다. 시므라. 그 다음에 욕산 그리고 무단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이스바 수아 이렇게 6명을 낳아. 대단히 많이 자식을 낳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욕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손주가 또 태어나죠. 스바 드단. 그다음에 드단은 또 자손을 낳아요. 아수르 족속, 드루시 족속, 루미 족속.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또 손주들이 태어나는데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니 그리고 이렇게 그두라의 자손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나중에 지금의 그 아람 족속 계열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이 태동이 되고 부족이 생기고 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손들이 이제 그두라의 후처를 통해서 이게 편만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생산하면서 이제 자기의 죽을 기한이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자식은 생산이 이제 멈췄고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예요?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전부 몇 명의 그러면 자식을 둔 거죠? 그러니까 8명이죠. 8명. 예. 8명. 근데 한국의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8명이 맞아요. 정확하게 8명. 그리고 그 이제 후손들이 이제 편만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리고 구속사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재산 분배와 떨어져서 사는 그런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죠? 이삭이 누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고 적자였기 때문에. 이삭만 언약의 자손, 이삭만.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주는데 모든 재산을 주면서 거기에 좀 나눠서 여기 서자, 여기 6절에 보면은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라고 해요. 서자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이제 분배해 주는 거죠. 원래 서자는 재산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서자는 재산을 안 줘도 돼. 안 줘야 되고. 그런데 서자들에게 준 건 뭐예요? 주었다는 거.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품을 볼 수 있는 인품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재산이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줄 수도 있고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잘 나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했어요.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동쪽 지방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왜 떠나게 했을까요? 재산 주고 떠나게 한 이유. 재산은 아브라함이 인품, 마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도 자식이니까 안 줘도 되지만 다 나눠서 주었죠. 근데 왜 떠나게 했느냐? 왜 떠나게 했어요? 유목 생활하니까는 부딪히지 말고 떨어져. 부딪히지 말고. 너는 각자 도생해라. 넌 이쪽으로 하고 넌 이쪽으로 하고 흩어져 살아라 이런. 이게 이제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속사. 내 씨로 난 자라야 될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 그 곁에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힘든 거예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초에 재물을 선하게 주고 재물을 안 주었으면 아마 안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재물을 주고 이삭에게서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 이후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 이삭 곁을 떠나라. 이게 자식 서자가 한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리고 6명의 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곁에 이 사람들끼리도 싸울 수 있고 또 형제들끼리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자라기는 그 옆에서 같이 자랐겠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삭이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이삭의 나이. 청소년기로 지났죠.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40살. 40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식을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본다면 이미 아기들이 이제 커가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미 장성을 했다는 것이죠. 재산 나눠주고 이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장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동방국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동쪽은 그 팔레스틴 쪽이에요. 지금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여기에서 팔레스틴 쪽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지역.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두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글로 같이 지금은 아라비아 쪽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한 다툼, 싸움, 전쟁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자 그때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산날. 지금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산날이 175세. 근데 이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 요거를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죽었어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어떻게 해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그러니까 175세면 이때 당시 많이 산 거예요. 오래 산 겁니다. 많이 살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암에 걸려 죽었어요? 아니면 다쳐서 죽었어요? 어떻게? 기운이 세나요? 예? 기운이 다예요. 기운이 진화해 죽었다. 이건 뭐예요? 늙어서 이걸 뭐라고 하죠? 기운이 진화해 죽는다는 거 오늘날 뭐라 그래요? 늙어서 죽었어. 몸이 약해. 몸이 약해서? 몸이 쇠약해졌어. 쇠약해져서 고령. 죽을 때가 뭐라고? 돼서 죽을 때가 아니 뭐라고 하잖아요. 뭐 하셨다. 늙어서 기운이 다 됐어. 아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기운이 진화해 죽는 거를 기진. 예? 기진맥진했다. 그거를 자연사 하셨다. 자연사. 병 걸리거나 사고나 뭐 이런 걸 죽지 않고 그냥 노화로 자연사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진맥진이란 말에 기가 다하고 맥이 다해서 기진맥진했다 이 말이. 그것도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운이 진하여 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파가지고 고통으로 이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모든 장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잠자듯이 가는 거지. 네. 네. 고통 가운데 죽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권사님 몇 살? 솔직하게. 자연사. 아니 몇 살? 글쎄 뭐 다들 보면 90살 넘어 죽던구만. 100살은 많은 건 넘어 욕심내는 거고 90살 넘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근데 100세 시대에서 이제 지금 또 몇 세 시대까지 얘기해요? 120세 시대라고 그래요. 120세까지도 정정하게 살 수 있는 시대다. 그럼 나 120이면 우리 애들은 100살이야. 권사님 솔직하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네,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지금 93세, 엄마가 89세 이제 이러신데 글쎄요, 아버지가 한 작년까지도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이제 저희가 못하게 자식들이 해서 키를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받아왔는데 오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네, 키를 그래서 받는 날 도로 가져가시라고 내가 막 그 앞에서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됐다 이제. 근데 엄마는 도로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그거는 아직 두 분이서 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뭐 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걸음걸이도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좀 불편하시고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자식들은 부모님 사신 만큼 일단 기본으로 사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래요. 자녀들은 부모님 사신 나이만큼 이제 플러스죠 이제 그게 플러스. 네. 장모님은 뭐 90세까지 너끈히 사실 것 같고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뭐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이 뭐 내일 죽어도 오케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진짠가? 진짠가 우리 감사. 장로님은 90살이면 청년이야. 여한이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네, 100살은 다 돼. 뭐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가요. 근데 성경이 이제 말하는 적정 연하는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80이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 나이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모세 모세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으면서 네. 거기는 70이요. 그러니까 120살까지는 지금의 시대에서 이게 뭐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리게 하시고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 175세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17절에 몇 살에 죽었어요? 이스마엘은 137세. 137세. 37세.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질병이 아니고 기운이 다 기운이 지나야 죽었대. 기운이. 근데 아브라함보다 적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들사람으로서 힘을 많이 쓰고 거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운동 선수들이 일찍 죽어요. 운동 선수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게 축복의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냥 1000살 살았다고 보면 돼요. 1000살. 지금 몇 살인 것 같아요? 성경에 969살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1000살 이상 산 사람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 시대 때. 보통 1000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9절에 보세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레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굴 샀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거기다가 장사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거기다 했는데 여기 이제 상주가 나오죠. 두 명이 이제 이걸 맡았는데 아들 누구예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스마엘을 앞에 안 놓고 이삭을 앞에 놨어요. 이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상주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대가 이어가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언급하면서 이걸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상주예요. 그래서 거기 장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이 또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 복이요 받은 복이 엄청 큽니다.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삭이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서 야곱이 또 어떻게 되세요? 거부가 되었죠.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족장들은요 아주 거부로 살았어요. 전부 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부인과 자식이 많아. 근데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일처예요. 일처. 일부 일처. 그래서 그 일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를 자기는 그 축복을 그렇게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취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그것은 계속 흔들림 없이 쫙 이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실수는 그것은 옳다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 잘못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당했습니까? 헤롯이 십자가에 죽는 걸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 죽었어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서자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고난이 계속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 외부의 사사 시대 때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계속 이어지게 했냐면은 여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 그래서 12절부터 좀 보시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애굽에서 데려왔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해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무슨 방백이었더라? 12방백. 12방백이 나누어졌어요. 뭘 생각하시면 12지파를 생각하세요. 그런처럼 12방백이 나누어지면서 거기에서 나라와 부족과 이런 게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갑자기 이제 그 생산, 번성 이것이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삭 후예가 이제 쭉 나와요. 이삭의 자식. 그게 이제 지금 에서와 야곱 출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죠.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죠? 3년 사라가 죽은 다음에 3년을 애도 기간을 지나고 기도하면서 부인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 자,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몇 년 동안? 26절에 맨 끝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이거 기억해.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었으면은 이 사라처럼 리브가가 부탁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리브가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간구했다.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이 못 낳는 거, 아이 낳는 거 이것을 누구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누구 기억나요? 이거 보니까 한나, 그죠?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제사장이 막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해서 뭐 수혈에 취하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잉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누구의 그게? 에서와 야곱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리브가의 믿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 했다? 싸운다. 이게 싸운다는 게 뭡니까? 여기 임신했을 때 이 아기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싸웠다고요? 태동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발걸리라고 뱃속에서. 근데 이게 태동일까요? 진짜 싸움 같은 그런 걸까요? 성경이 지금 표현은 뭐라 그래요? 성경 기자가 싸웠다고 했죠.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어요? 서로 나오려고 그랬지. 아니 에서가 나올 때 발목을 고치를 딱 붙잡고 이게 뭘까요? 왜 붙잡은 거예요? 먼저 나가자. 못 나가게 하는 못 나가게 하는 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자기가 이기려고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 막 이게 막 발길질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새들도 새 우리에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그 높은 데서 먹는 거 먼저 먹으려고. 먹는 것도 하지만요. 발길질해가지고 새를 낭떠러져 떨어뜨려 지들끼리. 새끼들이. 새끼들이. 예. 자기가 먼저 먹고 살려고. 거기 본능적이에요. 예.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서로 발길질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이게. 뭘 한다. 그냥 뭐 태동질이 아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오면서부터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을까? 있을 수 있대요. 있을 수 있대. 예. 왜냐? 나만 혼자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막 그런 이거는 뭐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여호와께 물었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이 결혼 전에 들에서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리브가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이렇게 보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기도의 응답.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두 국민이 내태중입니다. 두 국민. 그 두 국민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 자식들을 통하여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이 나라가. 근데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민족. 같은 말이죠. 두 민족. 복중에서 나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은 뭐예요? 누구의 족속? 야곱의 족속.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자는 에서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거기 복종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자는 어떻게 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요.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가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아예 야곱으로 지어준 거예요. 발꿈치 잡았다. 근데 이 발꿈치 잡았다는 그 말이 나중에 무슨 뜻과 이렇게 파생이 되고 무슨 뜻이 이렇게 생겼냐면은 속이는 자, 그다음에 약탈하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으로 나와요. 야곱이라는 뜻이. 야곱이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후에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나중에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자, 외모대로 간 거예요. 예, 몸이 어떻다고요? 붉고 가독 같아 그랬어요. 아주 피부도 두껍고 털도 많고, 예, 그리고 우락부락하게 이제 생기고 완전히 이제 딴판에 형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대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하러 매 사냥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 의외로 반청반대 정령한 사람이라 가지고 집에만 있고 이렇게 어디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예.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28절 읽어봐요. 뭐라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왜 사랑했어요? 이삭은 시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요? 고기 매일 갖다 주거든요. 고기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요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최고예요. 근데 에서를 사랑하는 만큼 야곱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에서만 최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 편해. 좋아하고 작은 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 엄마는 좋아하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여자 같은. 그래서 야곱은 마마보이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편애가 비극을 불러. 이게요. 자식을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 자식. 형제들끼리도 부모가 다른 형제만 사랑하면은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야곱이 그렇게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먹어 다른 나라가. 네. 그게 뭐의 결과예요? 편애의 결과입니다. 이 편애가 국민을 나누고 비극을 불러오고 그리고 이 편애가 나중에 장자권 판 것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에서가 자기 형이 야곱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을 끌고 와 죽이려고 왔었거든. 이게 편애의 결과예요. 편애. 자, 어쨌든 이 편애가 그렇게 그런 비극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름처럼 뒤통수 치고 속이고 야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끈질기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기질의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장자권이에요. 자기하고 형하고는 그냥 쌍둥이니까 그냥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쌍둥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했던 것이 저 장자권을 내가 가졌으면 좋은데 항상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어. 당연히 에서에게 있어. 근데 장자권이 에서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렇죠. 안 줬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도 모르고 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니까 요거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뭐라고 할까요? 장자권의 어떤 이득, 장자권이 중요한 게 뭡니까? 장자가 되면 좋은 점이. 기업을 물려받아. 예? 기업을 물려받아. 첫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아버지. 그 다음에 재산 분배할 때 장자는 2배로 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2배로 주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유하는 것은 대단한 복인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리브가도 야, 네가 장자권을 갖춰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뭐예요? 사냥 갔다 오는 그때 그거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죽을 쓴 거예요. 무슨 죽이요? 뭘 했어요? 무슨 죽? 팥죽. 예. 젓갈색 콩이 그 중동 지방에 많이 있대요. 젓갈색. 그래서 그것을 물에 넣고 다른 것 재료를 좀 같이 넣고 이렇게 많이.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콩 많이 끓여 먹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쑤는데 아마 사냥 갔다 오면서 기진맥진 했었나 봐요. 예, 먹을 게 없었고 많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아니, 형제니까 뭐 같이 식구인데 같이 뭐 또 자기만 먹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요것을 노린 것이죠. 그 뭐래요?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지금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게 장자의 그 명분을 파는 게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되겠어 팥죽 한 그릇 값이. 근데 그걸 갖다 대고 또 그걸 요구를 한 그 야곱의 요청을 뭐예요? 예? 에서는 그냥 판다. 그 재산이나 여러분 아브라함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재산. 그런데 그것을 팔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팔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삭은 저기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사냥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가 장자 명분을 처음에는 저기한테 에서. 에서한테 주려고 처음이 아니라 그냥 자동이죠. 왜냐면 첫째니까. 아니 근데 뭐 약속에는 이 제게는 이걸 그 지나가서 보니까 장자권이 이게 야곱으로 야곱이 된 이것을 통해서 바뀐 거죠. 네.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었고. 네, 예정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이 아주 고도의 계산으로 그때를 노리고 그냥 덜컥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덜컥 그냥 팔겠다고 하네. 요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네, 망령되이. 그냥 뭐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인데 세상에서 막 그냥 싸구려처럼 사는 거. 네? 말도 나 괜찮아 나도 뭐 교회 다니지만 하면서 싸구려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특별히 먹는 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먹는 거. 자, 그래서 에서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뭘 죽게 돼요? 배고픈 거지. 사람들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잖아요. 뭘 죽어 죽기는 금식도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래? 유익해야지 무슨 말이야? 일평생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이어받는 거고, 그리고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또 이어받는 것인데 맨날 사냥만 하면서 죽을 거예요, 늙어서. 그냥 아주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뭐 영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또 뭐래? 맹세할 수 있냐? 맹세하라 하니까 에서가 홀딱 또 어떻게 해요? 맹세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게 그 자기들끼리는 약속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그 부모가 인정도 안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나? 지들끼리 파축한 거에서 한 게.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니까 에서도 솔직히 뭐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하고서 번복하고 그런 것도 체면이 이제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한테 했다가 급박명이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근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맹세했기 때문에.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평가, 마지막의 평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겼어. 여겼다는 우습게 여겼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수십 년 이어 내려온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요. 에서의 후손.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 정도로 우리들이 신중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귀하게, 값어치 있게, 정말 신중하게, 정말 누구도 못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을 갖춘. 저거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흠잡을 때도 완벽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죽기 전의 일들을 완수하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이 사명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정말 무게감 있게 잘 감당해 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거 성령 이거